물 위에 떠있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홀쭉이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야말로 좀 돋보이는 그러한 자세를,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방학 동안에 윈드서핑을 잘 배워서 친구들 앞에 소위 짱으로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학이 되자마자 윈드서핑을 배웁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개학이 됐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윈드서핑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 너희들 혹시 파도 타봤니? 친구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그거 되게 처음에 어려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학생은 잘 타지 못했습니다. 뜨끔했어요. 야, 이거 내가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친구들에게 드디어 내 실력이 들통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니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친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자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물결 위에 올려놓은 채 그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심이 잘 잡히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제 앞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겁니다. 야, 바람까지 내 편이구나. 친구들이 날 보면서 얼마나 멋지게 생각을 할까. 친구들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를 어쩌죠? 부는 바람을 거꾸로 다시 되돌아갈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옆으로 첨벙 미끄러지자니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있자니 친구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어쩌면 이 바다에서 영영 친구들을 또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기를 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유유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또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파도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바람을 이용하기는커녕 바람의 힘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나의 모습을 잡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지?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한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겠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 일을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일이 언제적이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 뒤에서 불어오는 그런 세상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그저 맡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민이 바로 이랬습니다.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아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밀어주었던 그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민에 빠져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분명한 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모든 산을 배심원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합니다.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모든 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상황 이후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혼자만 그 먼 여정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자연과 함께 그 모든 여정들을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다 있었고요,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경솔한 태도로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판 자리에 오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산들에게 배심원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은요, 전쟁에 능통한 자였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암몬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조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당시 굉장히 강성하였던 아수르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치렀던 왕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함께 아수르를 좀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하스는 아수르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르신과 베가가 괘씸한 나머지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오히려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아수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가가 분명히 있겠지요. 아수르가 조공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러한 조공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이 나빠집니다.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요.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하스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을 하지요.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을 해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아수르에 당해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9개의 도시와 46개의 성읍을 침략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안 좋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주변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랍 나라와도 좋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더욱이 아수르와도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것으로 믿고 의지했던 바벨론과 애굽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는 상황, 외톨이와 같은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반복적인 지속적인 어떤 조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욱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46개의 성읍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쟁터의 삶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쌓아오고 축적해왔던 부를 누리기만 하려고 할 뿐이지 평민들의 그런 삶을 굽어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지금껏 이스라엘 뒤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왔고 또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아니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산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바람을
요구하고 의지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세상의 바람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바람을 바라보고 그곳에 너희의 몸을 맡기도록 하라. 미가 선지자의 요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지 가운데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너희들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마리아는 곧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다른 성읍들도 다 무너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무너진다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불리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심판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심판이라는 것은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 제거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그러한 담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의 허물어짐, 그 모든 것들의 부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심판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그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든 담을 허무시사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그 비전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시작이 어떻게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까? 미가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여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앞에 먼저 올라가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가 맨 앞에서 움직이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고 그 앞에 막힌 것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허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먼저 앞서 가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또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주고 계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바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앞장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율법의 메시지,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여호와의 원대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옆을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위아래를 살펴보아도 그들을 도와줄 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이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이 축복의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너희들을 다시 싸매고 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국제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 주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길갈까지 인도하신 그 여러 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던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의 따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모세의 너그러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너그러운 분이신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또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려는 어떤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계략이 점술가였던 발락을 초빙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저주의 선포가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고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통방통하다고 여겨졌던 점술가 발람을 초빙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점술가가 아무리 뭐 저주의 얘기를 한다 한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여지마저 하나하나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요 점술가였던 발람의 입까지 다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대적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만일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간절한 애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죄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죄 문제의 해결과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의 은총,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의 은총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실 부흥의 바람을 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과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였던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 누구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굳건히 세우신 분 누구시죠? 그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편은요,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노선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어떤 장애물 없이 하나님이 이끌림대로 우리는 쭉 나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 지금껏 내가 의지하였던 그 어떤 것이 앞으로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불분명하신가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조금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살만을 위한 바람을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그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만 있는 위대한 나라, 그 나라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며 더 좋은 것들을 상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가 없으시며 영원히 승리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뒤에서 밀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거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지 맙시다. 오직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선물, 믿음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나아갑시다. 중국 저장성에 가면요, 첸탄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대요. 강에서 서핑을 즐긴다고요? 맞습니다. 강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첸탄 강에서는요, 파도가 일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강에서 파도가 일다니요. 이 파도는요 한 6, 7m 정도 된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m까지 일었대요. 또 2013년도에는 태풍이 일었을 때 그 높이가 한 20m까지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파도시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강 어귀에서 이루어진 조수 때문에 이제 강 안쪽으로 쫙 밀려오는 그 힘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바다에서 강 쪽으로 이 파도가 쭉 밀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밀물의 에너지가 하구에 집중되는 순간 급격하게 생성된 이 밀물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수심이 낮은 이 강은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강에서는 파도를 탄 어떤 사람이 있는데 1시간 동안 한 10km까지 파도를 쭉 타고 가만히 쭉 나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니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지금껏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진실되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하심이, 저 놀라우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 교회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생각합시다. 세상의 바람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장을 세상은 결코 찌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바람에 몸을 맡깁시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며 걸어갈 길을 예비하실 주님의 바람을 의지하는 모든 예수님 교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모든 예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